여러분, 현재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님을 붙잡고,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 전에 계속해서 이 사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님께서 1강에도 나왔지만 아버님께서 전지전능하십니까? 아버님은 속지 않으십니까?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정당합니까? 아버님께서 그러시다면 왜 피땀 눈물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왜 그렇게 감옥도 많이 가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왜 복귀섭리 역사를 이렇게 누시면서 한 해 눈물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원리와 사랑 앞에서 지켜야만 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아버님도 속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님이 나서시면 내리던 비가 멈추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비가 와도 아버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하시고, 길이 가로막히면 기어서라도 헤엄쳐서라도 그 길을 뚫고 가시는 아버님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십니까? 왜 우리는 언제부터 아버님을 신격화하면서 그런 이미지여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까? 누군가는 아버님을 이렇게 우롱하고 속이고 있는데, 효자이길 바라는 사람들은 왜 귀를 막고 우리 아버지는 속는 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인간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쓰고 원리를 이 땅에서 실현하기 때문에 메시아이고 우리의 모델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현재님이 어떻게 하셨어야 됩니까? 그 아버지를 붙잡고 양쪽에서 줄다리기를 했어야 됩니까? 현재는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이거는 아버지가 아니야, 바꾼다고 해도 내일이면 또 바뀔 일들입니다. 내 스스로가 참다운 형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대신한 입장에서, 후계자의 입장에서 결국은 순종 굴복시켜야 된다는 걸, 자연 굴복시켜야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축복 가정들이 참 너무하세요. 저와 같이 아버님을 우롱하고 아버님을 속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건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왜 아버님이 옆에 있으려는데 옆에 있지 않았어? 불복종의 선례를 세웠다면서 현지님에게 지금 돌을 던집니다. 현지님이 옆에 안 있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요. 옆에 갈수록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우리 안에서 그 아버지와 현지님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점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현지님은 멈추셨어요. 일단 하시던 일들을, 그 기원전을 향해서 가시던 그 모든 일들을 멈추시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전 세계가 준비를 하면서 이제 기원전을 향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걸 멈춰야 한다. 그럼에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몬타나 대자연 산속으로 가셨어요. 저기 무슨 별장이, 무슨 화로운 별장이 있는 줄 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기 겨우 들어오는, 인터넷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산속, 대자연 속, 거기서 정성을 들이시면서 2009년 후반부에 몇몇 지도자들이 현진을 뵈러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도 기회가 돼서 같이 갔었어요. 그 자리에서 정말로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진께서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주변에까지도. 사실은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 뒤에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귀를 의심합니다. 어머니는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 계신 그런 위대한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내가 여기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어머니와 이런 줄다리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싸울 수가 없고, 그 돌을 내가 다 짐을 짊어지면서 물러났는데, 이 정성을 들이시면서 이런 고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으면 다 멈추는 게 옳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과 약속한 아버님의 뜻, 유업이고,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나인데, 내가 멈추면 하나님의 섭리가 멈춥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그 일을, 이 모든 십자가를 지고라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상의를 하시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걸 결심했으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책임 분담을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 그 다음에 이 상황들을 아셨죠. 2주간 몬타나 산속에서 특별 정성을 들이고 뵙겠다고 하고 라스베가스를 찾아갔을 때, 아버님께서도 나도 2주간 너를 만나기 위해 잠도 못 자고 기다렸다. 그런데 늦게 도착을 하셨어요. 쉬고 내일 아침에 우리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자. 이 도착하신 날 참 가정의 첫 직계 4대손, 현진님의 손자가 첫 4대손이 태어났어요. 정남님.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지도자들이 찾아옵니다. 백지를 들고 와서 여기다 사인을 해라. 참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사인을 해야 아버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백지랍니다. 사인을 하래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쓰일 줄 압니까? 현재님이 여기 사인을 하셔야겠습니까? 안 하셨죠. 우여곡절 끝에 다음날 아버님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현재님은 아버님과 독대를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독대가 안 되죠. 어머님이 옆에 계시면서 너 왜 엄마를 무시하니? 아버지와 대화할 기회를 안 주죠. 너 왜 그렇게 욕심을 내고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동생들과 나누지도 않고 너 혼자 다 하려고 그러고. 아버님은 속이 상하시고 결국은 대화가 무산이 되고 맙니다. 이게 사실은 아버님과 현재님의 마지막 만남이 된 거예요. 이 속초 사건이 여러분 어떤 사건입니까? 이들은 아버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확인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아버님께서는 철저하게 억압당하고 이용당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우리 메시아이신 3차 아담 아버님께서 철저하게 억압당하고 이용당했다. 마음 아프다고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현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2010년 6월 5일 이단자 폭파자 침실 동영상 사건입니다. 한번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어머니가 같이 계세요. 그러니 세계에서 역공부에서 나가는 공문만 백성들을 믿어라. 라는 설명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한마디가 중요한 것 같아서요. 충분히 알겠는데요. 소리 다시 나올 겁니다. 잠깐 끊기더라고요. 성녀본부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그 이름을 좀 살려주시고. 아니 이들이 뭐야 성진이 건보다 문영진인데. 네. 아니 근데 지금 현실이 그래서 아이고 참. 뭐라고 엄마의 아니죠. 제가 쓰는데 아버지가 한 가닥으로 나가야죠. 언제나.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나가야죠. 뭐 그랬어 뭐라고 세계 선교 본부의 공문만 믿어라. 요 말이에요. 딴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세계 선교 본부를 이제 축소해서 세계 선교 본부에서 나가는 공문만 유효하다. 문선명 이러시라고요. 형진이 이름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 이름으로 세계 선교 본부에서 나가는 공문만 백성들은 인정해라 그거예요. 예, 그렇게 간단하게 좀 써주세요. 한마디. 이거 충분히 교육하고 이건 이렇게 식구들을 교육을 해야 돼. 교육하고 이건 알겠는데요. 그 인터넷에 띄우는 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한 줄만 써주시고. 예, 그러시네요. 뒤에다 쓰세요. 뭐라고? 세계 선교 본부. 무슨 선교야? 통일교 선전이요. 통일교 선전. 천주 통일교 천주 통일교 세계 선교 본부. 천주입니다. 예. 천주 통일교 본부에 근데 세계 본부라고 가르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현재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현재 법인 받은 이름을 무시하거든요. 현진이가. 그러니까 그거를 밝혀주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세계 선교 본부에서 통일교 예, 그렇게 써주세요. 통일교 세계. 천주연합 예, 천주연합으로 하시고 싶으시면은 천주연합 예, 천주연합하고 가로하고 통일교 세계 선교 본부에서 나가는 공문만 인정해라 그거예요. 아버지가 쓰시고 이제 하는 명칭은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법으로 통과된 것이 아니 뭐그 믿으라고 우리 현진이 이름 적어 쓰지 않는 거야. 예 알아요. 충분히 알아요. 누구도 쓰고. 그러니까 어떤 그 식구들은 무지한 식구들은 이거 선교본부에서 나가는 공문은 가짜다 이러면 안 되니까.
정말 역사를 두고 비통한 장면입니다. 이 배경을 알고 이 영상을 보니 이 영상이 어떻게 공개됐습니까? 문영진 씨가 공개한 거 찍어가지고 이 영상 안에 너무 많은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끝나자마자 문영진 씨가 나와서 한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아버지가 통일교를 허락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 구리의 120일 수련으로 공직자들이 다 모였었거든요. 아버지가 드디어 통일교를 허락하셨다. 아버지가 하셨습니까? 처음에 뭐라고 통일교 하다가 천주연합. 아버님은 사실 통일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입버릇처럼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지만 아버님은 아니신 거세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결국은 저기다 사인을 하니까 이제부터 이제 세계 선교본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이단자 폭파자 나왔습니다. 이단자 폭파자. 대신자 상속자 나왔죠. 대신자 상속자 저기 나왔습니다. 문형진이다. 근데 1강에도 나왔습니다. 대신자 상속자는요, 축복가정들 넘어서 평화대사들한테도 하신 말씀이에요. 이단자 폭파자가 현진님이라고 하셨습니까? 근데 현진이 이름 안 써. 누구의 이름도 쓰지 않아 라고 했지만 이 다음부터 현진님을 이단자 폭파자로 정죄했다라고 거짓을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김효율 씨가 다시 신동모 씨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번에 참 아버님께서 직접 휴여하여 보내주신 선포문은 지도자들과 식구들에게 먹혀 들어가는지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선포문에 문현진 이름 석자를 새겨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추후 필요하면 다시 한번 이름을 박아 넣어 최후 통첩을 할 수 있겠지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1년이 채 안 되어 두 번째 선포문이 발표가 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문제는 이거는 작성, 경위, 설명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른 다음에요, 진실은 다 밝혀지게 되어 있잖아요. 2019년, 시간이 훌쩍 넘어왔습니다. 2019년에 통일교회하고, 스스로 통일교회를 바라는 통일교회하고 생추어리하고 법적 공방을 해서요, 누가 정통성이 있냐, 통일교 뭐 이름을 누가 쓰느냐 이거 가지고 그때 미국 법정에 어머니가 나갔었습니다. 거기서 증인 신문을 하면서 당신 육성으로 한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하는 얘기들을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문형진은 덜 성숙한 사람이었다. 참부는 영원하고 대신자 상속자는 결정될 수 없다. 상속자가 있다면 참 어머니가 상속자다. 참 아버지 혼자 상속자 결정할 수 없다. 나와 합의를 봐야 된다. 지금 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직접. 아버지는 형진이에게 상속자를 언급한 적이 없다. 형진이의 대신자 상속자 선언문 비디오는 좀 전 그겁니다. 형진이를 대신자 상속자 임명하는 비디오가 아니라 다른 아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비디오였다. 그리고 그 선언문에 내 사인이 없다. 내 사인이 있어야 인정되는 선언문이 된다. 아까 아버님이 엄마 이름으로 했는데 안 한다 그랬잖아요. 형진이를 내가 먼저 선택해서 세계회장으로 임명했다. 다 나오는 겁니다. 2008년도에 세계회장을 누가 세웠다고요?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형진이 세계회장 취임식은 대신자 상속자 선포식 아니었다. 하나님 왕권 즉위식도 아까 대관식 얘기입니다. 모자란 형진이의 대신자 상속자 선포식이 아니었다. 2010년 6월 5일 새벽에 아까 그 영상입니다. 형진이 와이프가 촬영을 하는 가운데 형진이가 강하게 자신이 대신자 상속자임을 써달라고 졸라서 써준 것이다. 현진이를 내쫓기 위함이었다. 형진이가 써달라고 왔을 때 나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형진은 미성숙했다. 평화롭고 통일된 천일국 시작을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했기 때문에 내 사인이 필요하다. 나는 사인하지 않았다. 형진이는 중학생 수준이다. 아버님께서 연로하시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보가 차단되어지고.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한학자 총재님, 독생녀님, 어머님께서 정보에 오픈되어 계십니까? 주변에서 가로막으면 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 이와 같은 실수 하셨죠. 당신 스스로가 누구보다 슬프셨을 겁니다. 나중에. 그러나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무던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아버님 자신이 현진님을 제거하려는 교권 세력에 지원해버린 중대한 실수를 하였음을 깨달으시고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셨습니다. 교권 세력은 이러한 아버지의 의지를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는데요.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말씀 선집입니다. 앞에서도 나왔었죠. 2008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앞의 내용들이 대부분 이 기간에 있습니다. 이때 말씀 선집 594권부터 615권이 나왔었는데 이건 이제 막 엄청 뽑아서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소량을 찍어서 내보냈는데 그걸 다 수거해 가가지고 책 한 권 분량을 삭제하고 다시 내놨습니다. 책 한 권 분량.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2009년 8월부터 아버님이 성화하신 2012년까지 생애 마지막 3년의 말씀은 아예 편찬을 안 했어요. 어떻게 메시아의 삶의 마지막 3년, 예수님은 공적 노정 3년 하신 것 같고 세상을 바꾸려는데 마지막 3년의 말씀을 삭제하고 없앱니다. 이런 기간에 아버님이 하신 말씀들이에요. 아마 이 가운데는 1강에도 나온 내용들이 있는데요. 2009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 일전 한 푼 내 지갑이 없어요. 어머니에게 맡겼는데 어머니가 꽉 쥐어가지고 돈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마음대로 움직여요. 당신은 당신 가고픈 대로 가고 나는 내 가고픈 대로 가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새 뜨기 전에 해가 없어진 깜깜한 새에 같습니다. 이제 기원절까지 4년 몇 개월 남았어요. 이때까지 어머니가 책임할 수 있는 도수에 미치지 못하면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고의 무사히 책임을 다 닦아놨으니까, 다 해놨으니까 어머니가 분하다고 화풀이하지 않고 주먹을 들어 치지 않고 따라만 오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어머니 자체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97%까지 같이 따라왔지만 마지막 3%는 자기 스스로 열매 맺어야 돼요. 진본에 있는 내용입니다. 삭제된 내용. 우리 어머니는 내가 지금 90 넘었다고 꼼짝하지 말고 안방에 문턱을 지키는 주인이 돼서 애들의 문이나 열어주고 들어오는 아이들, 손주들 손만 잡아주길 바라는데 그런 건 누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천정궁이 좋아요? 나는 어제도 여기다가 답답해서 북한간 남한간 같이 어디든지 나갔다 오면 좋겠는데 꼼짝을 못하게 해요. 반찬도 똑같은 걸 3번 4번 갖다 놓고 먹길 바래요. 내가 발길로 차버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늙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이 좋아하는 모양을 취하는데 그 가짜의 생활을 남기고 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슬픈지. 오늘 아침에 올라온 이 자리에서도 우리 집사람으로부터 원고 외에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것만 봐라 하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 아내의 말만 듣다 보면 조그만 환경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 마지막 아버님의 3년 노정 동안 천정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아버님이 말씀을 하는데 김희울 씨가 이제 아버님이 좀 어려운 얘기하면 커튼 제껴버리고, 아까 오전에 영상 보셨죠? 아버님 심각한 얘기 하시니까 갑자기 정원주 씨가 뭔데 아버님 심각한 말씀하시면서 야단치고 계신데 손주 화면 들이밀면서 그걸 끊고. 여러분 그런 얘기 아버님께서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기억하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야단치기 시작하시잖아요. 과감하게 문형진 씨, 문국진 씨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양쪽에서 아버님 팔짱 끼고 모시고 내려왔어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아버지 연로하신데 열정이 넘치셔서 이렇게 무리하신다. 이제 그만하시요. 아버지를 힘으로 끌고 내려왔대. 그걸 식구님들은 보면서 아이고 효자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경고였죠. 헬기상.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2009년 11월 18일에 문형진 씨가 이제는 더 과감하게 천주평화연합 세계회장에 자기를 취임시켜버렸어요. 현지님을 해임하고. 그리고 공문을 냅니다. 앞으로 천주평화연합은 지금까지 하던 평화운동 안 하고 통일교 운동할 거다라고 세계 공문을 내버려요. 전 세계 평화대사님들이 얼마나 황당하셨겠습니까? 다음날 아버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훈독회에서 너희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 일은 현진이와 각 회장 아니면 못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문형진 씨 뺨을 때리십니다. 뺨을. 문형진 씨가 나와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 너무 열정과 뜻에 대한 열정이 사무치셔서 이렇게 우리 야단치는데 얼마나 저렇게 힘이 있으셔서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내가 뺨을 맞았는데 아버지 힘이 있어갖고 난 너무 감사. 그리고 제자리 돌리지 않았습니다.